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음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 마라톤 대회로 교회 오는데 여러 가지 불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 잘 도착했습니다.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 깜짝 놀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만나러 가셨을 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고 썩는 냄새가 났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외치자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이지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마음이 약한 사람은 기절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정말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를 살리시고 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He made alive you,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는 또 이렇게 수식어가 나오지요. 그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요, 죽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도 나오고요, 7절에도 나오고요, 8절에도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괄호 안에 보면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7절에 보면은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절에 보면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은혜는요, 선물이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은혜는요, 우리 자신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거행하는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것을 기념하며 우리가 성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들은 죽은 존재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왜 죽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가 무엇입니까? 허물은요, 헬라어로 파라토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아담의 원죄를 의미합니다. 또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존재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는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창조주를 모릅니다. 구원의 주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모릅니다. 천국을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들은요, 먹고 마시고 쾌락을 누리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삽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며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영적으로 죽은 자는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죽은 자는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산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영적으로 죽은 자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당할 자, 악한 영을 쫓아가는 자라 세상의 풍조를 그냥 쫓아가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보면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아무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영적으로 다 죽은 자에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영을 살리셨습니다.
구원은 그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영을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너희의 영이 살게 될 것이라,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를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게 되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게 되고 그리고 영적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게 되고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 연약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되고 은혜의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되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소망의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예전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을 살려 우리의 영이 살아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받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성찬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긍휼을 부어 주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 원수 되었던 사람들, 하나님과 대항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원수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풍성을 원수되었던 자에게 긍휼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완전히 덮고도 남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덮고도 남는 그런 큰 사랑인데 그 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며 십자가의 제물된 사랑이며 그 피를 흘리시고 그 살을 찢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에 노예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술을 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을 주셔서 약을 먹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그 살을 찢기심으로 우리의 영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요, 바로 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은혜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구원은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됩니까?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본래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영이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엄마가 있었어요. 어느 엄마가 있었는데 그 집에 초등학교 다니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엄마가 외출을 하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이 10,000원을 줄 테니까 엄마가 외출을 하고 너가 배가 고프면 점심 때 이 10,000원을 가지고 가게에 나가서 빵을 사 먹을 수 있단다.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외출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요, 엄마 말을 잘 알아듣고 점심때가 되어서 이 10,000원을 가지고 가게에 가서 빵을 사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요인은 2가지가 있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는요, 10,000원의 가치입니다. 10,000원은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객관적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아이가 엄마 말을 잘 알아듣고 가게 가서 사 먹은 것입니다. 이 2가지 요인이 있어서 이 아이는 가게 가서 빵을 사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빵을 사 먹게 되는데 객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0,000원이라고 하는 10,000원의 객관적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10,000원을 갖고 가게에 가면은 빵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종이 한 장 가지고는 가게에 가서 빵을 사 먹을 수 없지만 10,000원을 가지면 누구든지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객관적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객관적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객관적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것을 믿으면,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백성들,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영생을 얻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쫓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신 것이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거저 받은 사람들은요, 그 거저 받은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쫓아가면은요, 우리가 조금씩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이야기를 인터넷에 보니까 많이 하더라고요. 60세가 되어서 후회하는 일, 70세가 되어서 후회하는 일, 그런 글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더라고요. 60세가 되어서 후회하는 일, 70세가 되어서 후회하는 일,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더 좀 많이 할 걸, 너무 일만 많이 했다. 우리 자녀들과 대화를 좀 많이 할 걸, 자녀들과 좀 더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질 걸, 너무 일만 하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인터넷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 후회할 것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 후회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영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죽을 때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는가? 영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요?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는가? 일평생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렸지만 슬픈 인생이었다. 그렇게 인생을 말하고 죽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내 인생은 구원받은 인생이라, 영생을 준비한 인생이라, 이 땅에서 살면서 힘든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경쟁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은혜요, 사는 것도 은혜요, 주님을 섬기는 것도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이기에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에 감격하며 이 구원에 감사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